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 맥스웰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책도 많이 냈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리더십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향력이다. 리더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지도력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21가지 자격에 대하여 쭉 나열하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 이런 영향력을 잃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21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성품입니다. 리더는 그 무엇보다도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평소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자신의 원칙을 지켜가는 모습이 성품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은 이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야, 이건 신비한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카리스마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했는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능력, 그것이 카리스마인데 지도자, 특별히 리더십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희망을 안겨줄 때에 내 안에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된다. 내가 먼저 내어놓아야 되고 내가 먼저 드려야 한다. 그때에 그 공동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소통이나 책임감이나 섬김이나,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비전이 리더, 진정한 리더, 훌륭한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격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라는 생각, 리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직분이 없는데요, 저는 지위도 없는데요, 영향력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고, 왕으로 부름받고 세운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오늘 14절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나라와 다르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 그 왕을 허락하는 하나님,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 왕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거십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타국,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인물이 좋은가, 능력이 많은가, 귀한 일을 했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나라로 이끌고 믿음의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때,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다음에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왕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나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동시에 형제들, 내가 섬기고 이끌어가야 할 그 형제들, 백성들의 사정도 알아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어요. 그들의 눈물도 알아요. 백성들의 사정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백성들, 내가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움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다시금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5장 5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사람은 버리시고 겸손한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는 역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겠습니다. 겸손의 영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겸손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겸손이야? 세 번째도 겸손이야.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요? 그때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하지도 못하면서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늘 겸손해. 말로 겸손해. 행실로 겸손해. 태도도 겸손해. 그러나 실상은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경계하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이 된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 병마는 군마입니다. 전쟁에 나아가 사용할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목할 구절이 이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병마를 가져오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그러했거든요. 용병을 보냅니다.
돈을 받고 애굽 군인이 되게 하면서 돈을 가지고 그 군마, 병마들을 많이 사오는 일들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군마, 병마를 많이 갖고자 다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느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그렇게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말아라. 군사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병마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군사력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죠. 첩도 많이 둡니다.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내를 얻고자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나라의 세력을 얻고자 하는 것, 외교력,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아내로 두는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 재물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려면 나라의 경제가 좋아야 돼.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의 곳간에 은금이 가득해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왕의 곳간에 은금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은금, 재력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왕궁에 쌓아놓는 것, 그것은 결코 바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사람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면서 외교력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은금, 경제력을 튼튼히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믿음의 사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경제도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해요. 군사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노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리처드 포스터가 지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효한 책이에요. 나에게 유효한 책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앞에 다가오는 함정이 무엇일까? 덫이 무엇일까? 나를 유혹하고 정욕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돈, 성적인 유혹, 그리고 권력이라고.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게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닌데 내게 무슨 병마, 군마가 필요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세력을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쉽게 가고자 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더 큰 군사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 이용하지 말아라. 세상에 다시금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 방법에 기울어지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릴 것이 있고 거기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기웃거려요. 사람들과 자꾸 연결시키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는 거야. 어떤 분이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내 숫자 세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아주 묵상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묵상하셨는가 하면 너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렇게 묵상하셨어요. 너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 아내로 삼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역사를 보실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왜 그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라. 묵상을 참 잘하셨어요. 또 하나, 여기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물, 영향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가지고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사명이 있다. 예전에 기쁨이라는 단어, 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조이,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는 이웃을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사람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쁨, 조이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조이,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너에게 넘쳐 흐른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차고도 넘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쌓고 계세요? 무엇을 채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은사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옛날 방법 다시금 찾아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되면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 중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왕이 자기 성경책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한 권도 아니고 두 권, 세 권, 보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 성경책이 있죠. 근데 구약 시대만 해도 여러분 성경책은 성전에만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등사본 카피를 해서 성경을 쓰게 해서 그 성경책을 곁에 두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왕이 되는 것.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왕이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 있는 것,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주님도 만나고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펼쳐 읽진 않아요.
장식품이에요? 마치 부적과 같이 말씀이 내 차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몸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집에 있으면 뭔가 그 성경책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의 뜻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나의 삶도 복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 그 복을 누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있는 글로리아 교회 예배당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글로리아 교회는 이 발릭파판, 인도네시아가 새롭게 수도를 정했는데 자카르타에서 이제는 발릭파판으로 정하고 지금 수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글로리아 교회 6년 됐어요.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님이 열심히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많이 부족해요. 그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 글로리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웨슬리 기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배당이 글로리아 교회 예배당입니다. 제가 그 봉헌식에 참석하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받은 은혜는 건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물 외부적인 모습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압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어떤 모형이 아니라 그 예배당 정면에 십자가의 모양으로 창을 냈어요. 그 유리창, 십자가 창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감격이 되었어요. 또 하나 은혜 받은 것은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봉헌식 중간에 불렀던 찬양이 제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그 영상 잠깐 동안만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I'm here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찬양이에요. 5분이 넘게 부르는 찬양인데 앞부분에는 인도네시아 말로, 뒷부분에는 영어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찬양의 그 고백 속에 믿음도 감사도 담겨 있어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부분에 그 찬양 시작하면서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 그 찬양이 참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예배당이에요. 그 새 예배당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됩니다.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낡아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광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 예배당의 화제와 그 이후에 복원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사명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과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